느헤미야 9장 2절 말씀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느헤미야 9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성공을 이룬 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1장에서 7장까지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의 성공을 이루었고, 어제 이제 8장까지 내용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내용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그 성벽을 재건한 이유,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제 8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거. 절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했구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3개를 7월 안에 드리는데 7월 1일에 나팔절, 쇼파르라 그러죠. 막 나팔을 막 불면서 성도들을 모아요. 네, 그냥 하루 동안 그냥 막 모아요. 오늘은 예배드리는 날이다. 오늘은 절기다. 오늘은 다 같이 모여야 된다 하면서 막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소리 제가 한번 들려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정신없어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아주 큰 소리로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7월 10날이 뭐냐면은 대속제일. 우리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대속제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한 다음에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3가지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성벽 재건을 좀 쉽게 얘기해서 성벽 재건을 건물로 치면은 건물을 진 거예요. 건물을 졌으면 그 안에서 누군가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건물만 덩그러니 있으면 안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또 무슨 집기도 필요하고 생활을 하려면, 그러니까 건물을 진 것이 성벽 재건이라면 그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살아가는 게 뭐냐?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건물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서 뭔가가 쓰임새가 있어야 되니까. 안양역에 가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수십 년째 지금 안양역 앞에 흉물로 자리 잡은 엄청난 고층 건물이 하나 있어요. 제가 벌써 안양 떠난 지가 한 15년이 넘었는데 근데 지금도 흉물로 남아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멋지게 지으려고 건물을 안양역 앞에다가 지어놨는데 건물이 부도가 뭐 하여튼 났는지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무슨 행정 절차에 어려움이 생겼는지 짓지 않고 그냥 H빔 아주 엄청 큰 걸로 지어놨는데 그게 계속 녹슬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흉물이에요, 흉물. 안양이 흉물이 돼버렸어. 안양이 참 좋은 동네인데 근데 그게 아주 흉물이 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벽을 재건했어요. 근데 재건해가지고 그게 끝?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그 안에서 쓰임새 있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거를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또 어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벽 재건이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벽 재건 이후에 절기를 지켰다는 게 8절이에요. 그러면 9장은 뭘까? 성벽 재건 후에 절기를 지키고 난 후에, 그러니까 성벽 재건했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냈어. 그리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 그러면 그 예배 드린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성공을 이룬 후에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진 성벽 중수했어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절기도 성공했어요. 자, 그 다음에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상 일도 잘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리고 예배도 성공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마귀가 역사해요. 그리고도 우리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도 잘하고 예배도 성공했어도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죄가 있나 없나. 그것이 회개하는 백성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우리 샤우팅한 말씀이에요.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 했대요? 네, 절교했대요. 이 절교했다는 얘기는 옛날의 습관들을 끊었다 그 얘기예요. 아유 이제 성공하고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이제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옛날 습관 그냥 그대로 그냥 그래 술 먹고 그냥 담배 피고 그냥 세상 즐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왜냐하면 또 한번 예배 드리면 되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 드린 만큼 내가 끊어야 될 건 끊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절교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어떻게 했어요? 자복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이 모습들이 신앙,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 예배는 다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그날 나이가 기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뭐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100% 죄인인 인간은 교만해서요. 무언가 이루었다고 막 교만할 수가 있고 또 마음에 나름대로 그냥 자기 스스로 안도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평안을 갖고 안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 죄 장아찌. 맨날 죄를 찍어내는 죄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 듣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맨날 그렇게 우리한테 죄 장아찌라 그러고 그냥 죄 공장이라 그러고 그냥 맨날 그러세요. 그 사실이에요. 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의 죄가 보여요.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이들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빠한테 이렇게, 내가 동생한테 이렇게 했다라는 게 그게 죄가 된 거예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막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죄가 진지도 모르고 진짜 미련해서 막 소리 지르고 말하고요. 막 싸우고 막 그래요. 미련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죄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거, 이런 게 죄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공을 이루었을 때야말로, 그때야말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나와야 돼요. 다 이루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아직 끝나지 못한 이 내 삶 속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 잘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때 더 자복하고 회개하세요. 그게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부태떨감, 그렇죠?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만들었는데 성회실감, 성공하면 회개하고 실패하면 감사하세요. 그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었다고 막 성공했다고 막 그냥 좋아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그냥 말씀도 잃어버리고 기도 생활도 잃어버리고 막 그렇게 사는 인생은 미련한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 축복합니다.
질문합니다. 적용 질문. 내가 아직 끊지 못한 이방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네. 내가 세상에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공을 이룬 후에 이방과 끊잖아요. 네. 내가 끊지 못한 것이 있다면 끊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회복되어야 될 예배의 자리가 무엇인지. 네.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은 이 새벽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공을 이룬 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7절 말씀부터 쭉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셨던 이야기. 자, 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셔서 정말 여러분, 아브라함 자체가 이방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저 바벨론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쪽.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은혜,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자, 그런데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셔서 애굽에서 건져 주셨고 그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넘어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다 이룬 후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변함없으시구나.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나에게 적용하면 이 성경 66권의 이 모든 이야기가 옛날 역사책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리얼 다큐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을 이룬 후에 내가 잘났어, 내가 이룬 거야, 그게 아니라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하셨던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도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약속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얘기하지만 서원기도에서 태어났잖아요. 백일기도에서.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웬걸요? 안 돼요. 사춘기 지나면서 왜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왜 내가 주의 종이 되나? 막 그러면서 반항기가 되고 일반 대학 들어가고 일반 직장에 들어가서 일반 직장도 여러분 알면 깜짝 놀랄 만한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방탕하고 방황하다가 뒤늦게 군대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27살에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언제나 변함없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이거는 변함없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그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성공을 이룬 후에 나의 믿음은 변함없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성공을 이룬 후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6절부터 쭉 보면은, 자, 한때 너무나 교만한 적이 있었어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했던 거. 자, 17절 말씀은 너무나 길지만, 자, 18절로 내려와서, 자, 게다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우상 숭배까지 했죠. 자, 18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자, 하나님의 은을과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셔서 그들의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을 하든 내 뜻이 이루어지든 뭐가 되든 항상 나의 죄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손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사실을 늘 깨닫고 겸손하게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후에 성벽도 재건하고 또 절기도 잘 지키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성공을 이룬 후에 자복하면서 자기의 죄를 포기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무리교회 성도들, 특별히 새벽의 용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손에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